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회감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은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곳에 늘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주로 황제한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러면 그같이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유앙겔리온이란 말,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을 썼고 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든지 또 정말 이 사람이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황제로 득위했다든지 그럴 때 쓰는 말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천국에 계셔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어떤 복음을 전파하셨느냐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천국이란 말이 원어로는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본래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하나님 왕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로 자녀를 계속 낳았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들이 볼 수 있었던 자녀들에게는 말을 해줬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왕국에 살지 못하도록 속임수를 써가지고 미끄러지게 만들었던 마귀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속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살게 하고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몰두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데 온갖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마귀는 하나님의 왕국을 숨기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마귀가 그토록 숨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본래 있어야 할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가장 큰 약속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를 따라 나서라. 내가 너의 자손 대대로 살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따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서 여기다, 여기가 너와 내 자손이 살 땅이다, 자손 대대로 마음껏 살아라 하고 주신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손 대대로 누릴 땅으로 주신 그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잠시 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 요즘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때 함께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카가 기르는 짐승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기르는 짐승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종들이 서로 자기 주인의 양들을 많이 먹이려고 잘 먹이려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혈육인데 어떻게 싸우고 살겠냐,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헤어지자,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선택해서 가라, 여기 남겠다고 하면 내가 가고 네가 간다고 하면 내가 여기 남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롯이 길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너와 너의 자손 대대로 살라고 주는 땅이다.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다 네가 누릴 땅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자손 대대로 누리고 살 땅으로 약속하신 땅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 그때 아브라함은 3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 이렇게 3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3대가 함께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은 요즘 말로 하면 청막을 말하는 거죠. 천막은 야외에 놀러 갔을 때 잠시 쳤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거두어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돌아갈 집이 따로 있고 여기 잠시 거주하는 것처럼 계속 살라고 하는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되고 나면 그럼 이 세상의 끝도 오고 주님도 임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천국에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지금 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왕국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에는 죄가 없고 죄인을 용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돌아갈 수 없었고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자손들을 계속 낳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살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넘볼 수도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면서 사망이 닥쳤고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되면 죄를 짓고 나면 사망이 닥치는데 우리도 사망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사망해야 되는데 사망이 끝이 아니라 그 후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데 끝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닥쳐가지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멸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의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게 해서 오게 하시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느라고, 몸으로 대신 치르시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느라고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느라고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죄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인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동안 종살이 하다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도 있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차원도 있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모세를 살려둘 수도 없고 그 모세를 어른이 되도록 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아기로 태어난 모세를 보호받게 하시고 특별히 왕궁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궁전이 어디고 바로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이걸 낱낱이 알게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바로를 상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리고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산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체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 당신만 좀 듣고 우리한테 대신 말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천만 천사와
또 2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며 하늘에서 구원받고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혼 앞에 와 있습니다. 또 24절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거역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역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땅이 진동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고 정말 장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에 의하면 다시 한번 진동하는 일이 일어난다.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진동은 이 세상 끝자락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학개서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진동하면 무너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역사를 더듬어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졌어요. 바벨론이 없어진다. 페르시아가 없어진다. 소련이 없어진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그걸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나라들은 섰다가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도 진동할 것이며 세상에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소멸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만간 없어지고 말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진동하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법에도 다 흔들리고 다 불에 타고 다 녹아지고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된 사람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 남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가족도 한국 사람이나 튀르키예 사람이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어야 그래야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지, 이 소속이 정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이 현재 튀르키예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것도 그분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눈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온 천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야, 그 나라에 포함된 사람이 되어야 멸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돼야만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걸 눈뜨는 날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일이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순간에 다른 건 버려야 되잖아요. 이슬람을 버리고 무슬림으로 살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직장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할 수 있고, 어쩌면 평생 직장을 못 구하고 구걸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변변한 직장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할 때 그걸 각오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심심해서 뭐 한번 해본다. 하도 교회 가자고 해놓으니까 그냥 내가 정말 마지못해서 한번 가본다. 몇 번 다니고 말지,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결단이 일어났을 때 그래 믿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이란, 파키스탄 이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소속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족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돼야만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족이 알도록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나라를 내 이웃들에게 알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외국인한테도 말해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우리의 핫한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문제가 우리의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가족, 어떻게 하면 내 친척, 혈육, 어떻게 하면 내 이웃,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외국인까지도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알게 해줄까? 주님이 당부하신 게 이거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알게 해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고 알려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핫한 이슈는 언제나 이것이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 것과 이슈를 바꾸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이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그렇게도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정말 그것을 열심을 품고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나라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고 마침내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를 그런 은혜 누리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도록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소속을 두도록 알려주라고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튀르키예에 간 선교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핫한 이슈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사람들이 소속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들이 그곳에 소속을 두게 될지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에서 지금 튀르키예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도록 섬기러 간 우리 선교팀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땅이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모든 나라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영존하게 싸우니 아버지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이 다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나라에 소속이 되기를 원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옵고 우리의 핫한 이슈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정성과 제목 다 받으셨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공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홍정숙 자매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붙드심의 손길과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헤아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하게 하신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전경아 자매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수임 권사님이
병상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총명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승용 형제가 시력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선교팀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김선영 권사님, 최명희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 김수철 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시며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민족 가운데 선포되고 확장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복통과 설사를 겪고 있는 최명희 권사님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청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